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이루신 회복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회복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이 황폐하게 될 것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는 온전이라는 부정사를 덧붙여서 온전히 공허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황폐함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의 기천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종과 상전이 여종과 여주인이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위치, 권력, 부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차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하다라는 것은 땅과 인간이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을 말하고 마지막의 모습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5절부터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율법을 범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이어서 율례를 어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포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 대체한 것입니다. 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삶의 원리와 언약을 거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사람의 죄악으로 땅이 황폐해졌고 이제 땅의 역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땅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관계하며 살아가는 공간을 통칭하는 것인데요. 그곳이 황폐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일부러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주가 땅을 삼켰고 남은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부터 13절을 이어서 보면 세상의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추수의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7절에서 보면 황폐함으로 인해 추수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니 축제와 같은 기쁨이 다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28절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을 28장 3절부터 5절에서 말할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또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고 먹을 것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빗대어 본다면
이사야 24장의 황폐함은 분명 순종의 결과로 따라오는 이 복과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상황들 역시 분명 순종의 결과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땅의 역습과 땅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를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라고 명료하게 사람에게 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할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은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황폐하고 공허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묻고 또 그것을 회복해 가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미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신 것들을 교회인 우리는 마땅히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회복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을 지키며 만물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신음의 소리가 기쁨으로 또 고통의 소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며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신음하는 땅의 소리를 기쁨의 소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음하는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시고 또 신음의 소리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그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오늘 또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또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닮은 회복자들이십니다.